네, 오늘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지,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에 대한 사전 지식 있으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지역은 골로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 지역의 자매 도시로 제우스, 신중의 으뜸이라고 여겼던 제우스를 수호신으로 섬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검은색 양털, 검은 양의 털, 흑양모로 짠, 지금도 그런 털옷은 비싸잖아요. 그런 화려한 외투를 팔아서 부를 쌓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돈이 많이 넘쳐서 은행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던 겁니다. 게다가 이 도시에는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의술도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의과대학에서 유명한 과는 안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약이 엄청 유명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특히 옷, 외투와 안약으로 유명했던 도시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라오디게아, 돈이 넘치는 부유한 그런 도시에 언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역시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리고 이곳 라오디게아 교회의 초대 감독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키포라는 사람이 유력합니다. 골로새에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이웃한 자매 도시인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그 편지를 보내서 회람하도록, 읽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기록 중에, 그 편지 중에 아키포가 이곳 라오디게아 교회의 직분 맡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해서 아마도 이 아키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초대 감독이 아니었을까, 그 짐작하는 거죠. 여하튼 이런 이력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우리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역시 가장 먼저 주님이 소개되고 있죠. 여기도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6개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6개의 교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는데, 오늘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근데 간혹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예수도 창조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도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창조의 근본을 처음 창조된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창조된 것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해석이죠. 창조의 근본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역시 창조주시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겁니다. 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창조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가 창조주라는 이야기,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창조주라는 것을 해석한다면 그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심지어 우리들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들려주시는 말씀은 책망입니다. 이런 의미죠. 누구보다 내가 너희를 잘 아는데 내가 너희에게 들려줄 말은 책망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해서 주님의 책망은 당연히 정확한 올바른 책망일 겁니다. 모자람도 없고 과함도 없는 정말로 적절한 책망이라는 거죠. 해서 그의 책망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무도 부인할 수도 또한 항변할 수도 없는 책망인 겁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는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죠. 하나님이 왜 제게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러십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조금 심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0.01%도 0.0000001%도 실수가 없으신, 100% 정확하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심에는 전혀 실수도 오류도 없다는 겁니다. 해서 때로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저 아멘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멘으로 순복할 수 있는 그건 우리여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사대교회가 칭찬은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었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칭찬의 말씀은 듣지 못합니다. 오직 책망의 말씀만 듣게 됩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게 되었는지 15절 책망의 이유가 기록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게 책망하시는 이유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우리 생각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적당하고 좋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봄, 가을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또 덥지도 않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미지근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열심이 없는 그런 상황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고로 라오디게아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났다고 합니다. 해서 날이 추울 때에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 온천을 뜨거운 온천을 찾아서 그 온천을 즐겼다고 합니다. 반대로 라오디게아 동쪽에는 바로 골로새가 위치하는데 거기는 또 시원한 냉수가, 차가운 우물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더울 때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서 시원한 물을, 온천을, 시원한 그런 물을, 냉수를 즐겼다고 합니다. 더위를 식혔다고 합니다. 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그 의미가 금방 이해되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일 겁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 쓸모없다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신앙의 미지근함, 신앙의 미지근함, 미지근한 신앙, 이도저도 아닌 신앙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신앙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있긴 있어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완전히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주일이면 분명히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전히 세상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와 쾌락을 그리워하고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주님의 책망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주님이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신앙을 책망하시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님과 세상 둘 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과 세상 그 둘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놓지 아니려 했던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마치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애굽을 나오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늘 애굽이 있었죠. 시도 때도 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자신들의 삶을 불평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기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입으로는 그 찬양하지만 귀로는 말씀 듣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잊지 마십시오. 신앙에는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 아니면 불신앙, 그것밖에 없습니다. 믿음 아니면 믿음 없음, 불신,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드러나는 모습은 둘 다 양발을 걸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 편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 중간지대에 머물기 원했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보십시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기 원했던 사람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세상 편에 선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어느 때까지 그러려나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몸은 교회에 와 있으면서 마음은 생각은 세상을 그리워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또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더 이상 주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하여 버리리라. 뱉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뻥하고 차서 쫓아버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강력한 주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내쫓겠다는, 계속해서 그렇게 머뭇거리며 이곳에 내 앞에 와 있지만 세상을 그리워한다면, 내 앞에 와서 찬양하지만 세상의 습관 버리지 못한다면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는 쫓아버리겠다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어쩌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 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 17절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과 대학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성도들 역시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았죠. 아주 가난한,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어야 되는, 살아야 되는 그런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으로 넉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런 부요로움으로 타락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문화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넉넉함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교회 헌금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교회는 그런 넉넉한 물질로 근사한 건물도, 자랑할 만한 건물도 지었을 겁니다. 선교도 구제도 넉넉하게 했던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해서 당연히 자신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자신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니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교회도 잘 지었고 구제도 선교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회는 누구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만족드리는, 주님께 만족을 드리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정말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적나라하게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시죠. 곤고한 상태라고, 가난하고 가난한 가련한 이들이라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그들의 정말 초라한 비참한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은 스스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풍요롭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넉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전혀 문제없는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근사한 자신들의 교회 건물만큼이나 자신들의 신앙도 근사할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전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너무도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늘 자신의 선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혹시 세상 편에 나아가지 않았는지, 수시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오라신 그 길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빗나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인지,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맞는지 늘 자신의 상황을 조금 더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주는 죄로 물든 풍요로움의 정신을 잃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있었고 세상의 즐거움에 눈멀어 있어서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심각한 영적 상태의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의 처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여전히 포기하실 수 없었던 주님이 영적으로 병든, 아니 죽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처방을 제시하십니다. 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신앙을 상징합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신앙. 타락한 세상의 화려함을 즐기느라 더러워지고 오염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그 순수함 다시금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 신앙의 순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을 단련하는 것과 같은, 즉 연단의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즐겨했던,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그런 세상적인 것들 끊어내야 되는 그런 아픔도 결단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전에 즐겨하던 세상의 즐거움들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결단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을 그리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죠. 두 번째 처방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그들의 자랑은 화려한 외투였어요. 저마다 다 그 화려한 외투를 가지고 그 외투를 자랑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전혀 다른 옷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흰 옷의 의미, 사대교회 주였던 그 흰 옷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늘에 속한 옷,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옷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된 옷을 이야기하죠. 이제는 세상의 부요함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화려함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자신을 치장하고 그것으로 자랑하라는 주님의 처방인 겁니다. 부요한 교회 재정이 아니라, 화려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만이 교회와 성도의 자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 재력, 학벌,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혹은 아주 잘 나가는 자녀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의 공로가,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처방은 안약을 사서 넣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 안약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라오디게아의 자랑인 그 안약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는 안약을 말하죠. 영적인 안약을 말하죠. 저도 하루 3번 백내장을 위해서 안약을 놓고 있는데, 그런 육신을 위한 안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게 하는 안약, 뭘까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안약, 말씀입니다. 말씀. 네, 여기서 말하는 안약을 사라는 것은 말씀을 다시 손에 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눈에 넣는 그 안약이 아니라 이 영적인 안약,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변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영적인 것들을,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게 되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세상 편에 서 있는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 보혈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것,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 세 가지, 이 땅의 순례의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등장하는데 19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보십시오.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 비참함을 드러내면서 신랄하게 책망하시던,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이 돌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네, 신랄하게 책망하시긴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책망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고칠 수 있는 처방전도 주시는 거잖아요. 해서 책망하신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책망하시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책망하시기 때문에 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를 책망하시는 거 보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문이 등장합니다. 이 문은 마음의 문, 영적인 문을 말합니다. 보시죠. 주님이 그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밖에 세워두는 그런 교회. 하지만 주님은 그냥 그 문 밖에서도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기 두드린다는 표현은 한두 번 똑똑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없네, 딴 데 가야지가 아니라 문을 열 때까지 끊임없이 꽝꽝거리며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간절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문을 열 때까지, 문을 열고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그 인생 속에 주님을 모실 때까지 간절히 바라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다른 문을 열라고, 문 하나 더 열라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개의 문들, 그거 다 열도록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또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그님의 그 손길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지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며,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전까지 오염된 세상의 것들로 채워졌던 그 마음이, 이전까지 타락한 세상을 즐거워하며 그리워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주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이제는 주님만을 그리워하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소리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을 맞이하면 그때 축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그렇지만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즘은 이 표현이 더 확 와닿죠. 요즘은 모르는 사람과 잘 같이 식사하기가 좀 두려운 그런 시대잖아요.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완벽한 친밀감, 완벽한 신뢰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으신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뵙게 되고 더 가까이에서 그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의 얼굴, 그의 눈빛 어떤지, 그의 표정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더불어 그렇게 주님과 신뢰와 친밀감을 회복하게 되면 주어지는 축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축복 하나. 주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답니다. 보좌에 앉게 해주신답니다. 이 보좌가 뭘 말하는지, 자,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도 보좌가 등장합니다. 이 보좌는 통치, 권세, 영광, 심판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이 보좌에 우리도 앉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 주님을 삶에 모시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들, 그들은 장차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하게 될 겁니다. 그날 그곳에서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그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때로 책망을 또 때로 칭찬을 들었던 교회들입니다. 사실 그들이 7교회가 어떤 교회들인지, 어떤 책망을 들었는지, 어떤 칭찬을 들었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여전히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였다는 사실. 여전히 그들의 상황이 어떻든 주님은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유혹을,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 했던 교회와 성도들이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은 언제나 주의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주님이 주인이심을,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또한 도우실 거라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이기를, 그런 우리 2022년의 남은 시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의 모습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해 살 필요도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의 모습 때문에 너무 만족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말씀 붙들고 더 열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현실의 모습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의 말씀 붙들고 이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말씀에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려고 더 치열한
그런 몸부림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분명 잘했다라고, 고생했다라고, 잘 견뎠다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수고했다라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그 손길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2022년의 남은 시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런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 가득한, 축복 가득한 우리의 가정,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